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이런 시가 한 편 있었습니다. 위를 보라 하는 그런 시였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불친절한 손에 맞아 너의 마음이 멍들고 피가 흐를 때 위를 보고 주님께 말씀드려라. 그분이 너의 사정을 아시느니라. 너의 인생이 깨지고 깨어졌을 때, 너의 계획이 모두 허사가 되었을 때 위를 보고 주님께 말씀드려라. 가는 길에서 넘어지기 전에 너의 소망과 야망이 모두 힘을 잃고 비틀거릴 때 위를 보고 주님께 말씀드려라. 주님의 은혜는 아직도 너를 지키신다. 모든 친구들이 너를 떠났을 때, 너 홀로 서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위를 보고 주님께 말씀드려라. 주님은 흩어진 꿈들을 고치시리라. 그런 후에 죽음이 너의 문을 두드릴 때, 그리고 너의 모든 일을 마쳤을 때 위를 보고 주님을 맞이하라. 얘야 잘하였도다. 주가 속삭이신다. 네, 이런 시가 있는데요. 우리 인생에서 살다 보면 참 불안할 때도 있고, 또 초조할 때도 있고, 또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 미래를 모르면 아무래도 불안하고 또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실 때 우리 교회에서 붙이는 이 성구를 보시고 또 읽으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잠언 27장 1절 말씀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그런 잠언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사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지금 남북 정상회담하고 참 좋아했는데 갑작스럽게 지금 또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예측 불허인 것이죠. 그래서 인생 자체가 그렇게 예측하고 사람들의 지혜로 뭐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기예보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했는데 달라지고, 우리 인간 스스로는 앞일에 대한 예측하는 게 참 어렵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는 때로는 아주 격심한 슬픔이나 또 어떤 낙심되는 일, 또 굉장히 홀로 나 혼자 같은 생각, 외로움 속에 이렇게 있을 때가 있죠. 그럴 때 누군가 나를 위로해 주면 좋겠는데 처음에 위로가 되는 것 같지만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 누구의 말도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 괴로움을 누가 알까? 우리 찬송가에도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까? 그런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괴로움, 어려움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흔히들 내 코가 석자인데 남을 돕는다는 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나만 아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남을 뭐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그냥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존재로만 살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것을 극복할 수는 없는 것인가? 자기 힘으로 극복하려고 한다면 극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을 이렇게 넣어보면 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달라집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넣으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땅만 보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보고 위를 바라보시면,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거기에 해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네,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분들은 행복한 인생, 성공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냐, 그렇지 않느냐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지도 모르고
또 그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이 성령님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걸 알고 느끼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그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5장 말씀인데 14장 앞에 보시면 14장 16절 17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세상은 성령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받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 물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말씀하시면 이 너희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십니까?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이 다릅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인생에 혼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인생의 길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물론 성령 전체를 보면 하시는 일이 참 다양하고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것도 누구 때문에 나왔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결심해서 결단해서 누군가 나오라고 해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안 나가면 그만인 것이죠. 여기까지 나온 것은 절대적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상당히 많은 다양한 일들을 성령님이 하시는 것인데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설교 말씀 부분에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서 성령님은 크게 세 가지를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첫째는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보실까요? 성령님은 나를 위로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나를 위로하시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하신 고별 설교를 지금 그 부분을 읽고 있는데 14장부터 16장까지가 고별 설교인데요. 이 고별 설교의 아주 큰 주제는 위로라는 것입니다. 위로. 그래서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예수님이 지금 떠나가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굉장히 슬프고 두렵고 걱정되고 근심 속에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뭘 하시겠습니까?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위로하시고 달래시고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 말씀을 우리가 다 읽어볼 수는 없지만 시작 부분과 끝절을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가 시작되는 14장 1절 예수님이 왜 설교를 하시는지 이유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인데요. 1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근심하기 때문에 야 근심하지 마라. 나를 믿으면 근심하지 않아도 돼.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자세하게 근심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쭉 설명하신 것인데 그리고 결론 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마지막 16장 3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해라. 내가 너희에게 이 설교를 한 것은 너희들이 평안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설교의 마지막 결론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설교의 핵심은 우리가 근심하지 말고 평안하게
그렇게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근심하는 이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위로를 주시는가? 예수님께서 설교의 내용에 내가 떠나가지만 나는 그냥 떠나가는 게 아니라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천국을 하나님 집을 지금 준비하러 가는 것이니까 너무 근심하지 말라. 둘째는 그리고 내가 완전히 떠나가는 게 아니라 난 다시 온다. 부활해서 다시 올 것이고 그 사흘 만에 볼 것이고 그리고 재림에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당장 내가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하고 재림한 기간에 내가 또 느끼지 못하고 육안으로 볼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나 대신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그래서 지금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는 이 부분을 또 설교의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성령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성령님을 보내시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그리고 또 그 성령님 그분 자체는 이름 자체에서도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은 성령님을 가리켜 보혜사라고 또 부르고 계신데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하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 보혜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보혜사의 뜻은 뭐 보호하고 은혜를 입히고 하는 그런 분. 예, 영어로 말하면 이게 이제 헬퍼 같은 헬퍼 도와주는 사람 그리고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은 곁에서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의 뜻, 성령이 하시는 핵심적 역할은 곁에서 도우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위로자라는 뜻이 가장 많이 담겨있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은 바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위로하지 못해도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령님뿐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다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늘 위로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위로하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에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도 또한 성부 아버지 또 예수님처럼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이렇게 쭉 볼 때에 성령님이 특별히 위로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님은 약한 사람을 위로하십니다. 아주 연약한 자를 보시면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면서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증언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께서 우리가 낙심하고 슬퍼하고 어렵고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에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속에서 아파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으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령님하고 말씀드리면 성령님께서 아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다 한다. 내가 다 한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런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 막 슬퍼하고 아파하다가도 이 말씀을 들으면 눈물이 나면서 그냥 기쁨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가보면은 그렇게 막 정말
견딜 수 없는 슬픔 가운데서도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힘을 얻고 장례 절차를 잘 이렇게 은혜 가운데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성령이 주시는 위로로 돌아가신 분이 하나님 품에 안긴 것을 깨닫게 되고 더욱더 굳센 신앙으로 살아가는 분들, 여러분들이 그러신 분들이고 여러분 그런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실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 곁에서 위로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약할 때 힘들 때 성령님이 위로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힘들 때 특별히 성령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느끼시고 위로를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또한 주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또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원래 주님의 일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주의 일을 할 때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탄이 방해하고 또 이 길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환난의 어려움 속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은데 가면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환난을 당한다고 사람들을 통해서 막 들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목숨을 걸고 환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바울이 그냥 간 것입니다. 그렇게 가서 실제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어요.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가는 그날 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성령께서는 지금 환난을 당해서 여러 가지 위축되고 힘들어 있는 바울과 함께 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라고 격려해주며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뭔가 할 때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혹시 닥칠지라도 여러분 곁에도 똑같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일을 이루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령의 위로하심을 듣고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일, 자기 힘으로 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가진 능력과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 하는 것은 얼마 못 가서 그냥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위로하시고 성령이 힘주시면 능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님께서는 특별히 이렇게 주의 일을 하는 이들에게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세 번째로 성령님이 위로해 주시는 그 분야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성령님은 교회 공동체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앞에서 1장부터 9장까지 쭉 분석을 해보면 1장에서 성령이 강림하시고 또 성령이 이렇게 뭐 역사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9장쯤 가면은 성령의 위로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지금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사도들과 또 성도들이 막 복음을 전파하거든요. 근데 전파할 때 핍박이 또 상응하게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어요. 나중에 흩어지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나중에는 이방 지역까지 안디옥을 거쳐서 이방 지역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는데 그때 이 핍박이 있을 때 성령은 무엇을 하셨는가? 사탄 마귀는 방해했지만 성령은 뭐하고 계십니까? 위로하시는 거예요. 격려하시고 그래 힘주시고 그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승리하는 것이죠. 성령 행전입니다. 성령이 승리하는 온 유대뿐만 아니라 그 안디옥 1차, 2차, 3차 로마 전도행 다 복음화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성령은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 참된 제자 교회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위로와 격려가 일어나게 되면요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평안해집니다. 그 성령이 임하시면 막 교회를 위로하시면 성도님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슬픔, 어려움, 힘든 가운데서도 성령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위로를 받습니다. 사람이 위로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상태가 마음이 열립니다.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전파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또 위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위로해서 교회가 싸우던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툼이 있는 교회 평안해지는 비결이 있어요. 뭐겠습니까? 성령의 위로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다 성령 충만하면 위로함 받으면 힘을 얻고 다른 사람은 이제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위로받는 사람이 위로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성령의 원리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면 그렇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도 위로하고 내가 주의 일을 하다 힘들 때도 위로하시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항상 위로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더욱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위로함 속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성령님은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12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12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가 그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지금 계속 성령님이 뭐 하십니까?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시고 장래일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령은 알려주시면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별히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아주 중요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참 드리기가 그렇지만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깨닫게 하지 못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경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다 보여주시고 또 말씀을 해주셨건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말씀하세요. 야, 니들 아직도 못 깨달아? 아직도 모르느냐? 이런 말씀을 숱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는 게 좀 어폐가 있긴 하지만 제자들이 그런 부분을 못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 이제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깨닫게 하십니다. 다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말씀하시는 우리가 읽었지만 12절 내가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얘기도 못 해주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13절 그렇지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모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깊은 것도 통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르시는 것이 없는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미래의 일도 알려주십니다. 세상은 모르죠. 그런데 우리는 성령이 임하면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은사로서 예언의 은사가 있고 미래를 또 알기도 하잖아요. 그건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고 실제 우리 삶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그렇게 성령님은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리를 모르면 열심히 있어도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잘못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성경의 빌라도입니다. 빌라도가 뭐 총독이니까 똑똑할 것 같고 다 아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대화하면서도 몰라요. 예수님을 몰라요. 아무리 대화를 나눠도 모릅니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상식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대제사장 무리들이 죽여라 하니까 죽일 죄를 고발한 거 보니까 죄가 없어요. 그럼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러다가 동요가 일어나고 나 불리하지. 뭐 그런데 만약 그가 아무리 불리해도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알았다면, 진리를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목숨 걸고 막지요. 그까짓 거 못합니까? 아무리 하더라도 자기네가 속국에 불과한데 하지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이기심이 발동이 되고 거기서 어떻게 판단합니까? 아유, 좋은 게 좋은 거야. 시끄러운 거 그냥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길을 갔습니까?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모르면요 그냥 다수를 따라요. 그냥 당시의 분위기가 제사장을 비롯해서 선동을 받은 무리들이 다 글로 가니까 어떡합니까? 빌라도도 그래 그렇게 하자. 예수님을 따르는 분이 보니까 소수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 소수라도 글로 갈 텐데 모르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진리를 모르면 무리를 따른다. 그 장난 같지만 그 말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를 알면요 무리를 안 따라가요. 진리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좁은 길. 그러나 진리를 모르면 다수결로 가는 거예요. 항상 좋은 게 그게 맞는 줄 알아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또 진리를 모르면요 봉사하는 게 힘들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왜 힘들까?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진리를 알면요 봉사가 즐겁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또 이러한 주님을 섬김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요 봉사가 쉬워요. 봉사하고 싶고. 근데 모르니까 이거 그냥 수동적으로 억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리가 따르고 또 포기하고 힘들어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면 진리가 이런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봉사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봉사하고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로 전도하고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리는 그런 거예요. 진리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게 두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걸 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봉사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못해요. 할 마음도 별로 없는데 하나님 저에게 힘 주세요. 마음 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능력을 주시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리인데 이런 진리를 그래서 우리가 자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진리를 모르잖아요.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진리를 모르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장래일도 알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미래까지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 이걸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미래의 청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뭐 하고 살아야 될지, 우리 젊은이들은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그림처럼 보여주시는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붙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그렇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되면 미래가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모르면 자꾸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 이 진리를 알게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모르면 성령님께 물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혼자 하려고 하지 마.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성령님 보여주세요. 성령님 알려주세요. 들려주세요. 그냥 기도하면 성령님은 거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알고 싶어하고 말씀드리면 누구에게나 다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께서 또 하시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증인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25절, 26절, 27절, 15장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로 보낼 보혜사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지금 주어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먼저 뭐 하십니까? 예수님을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증언하시고 그리고 27절은 너희도
증언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보면 부활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이 뭘 하시는 것입니까? 증인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하면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위로함을 받고 평안하고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입니까? 증언하면서 사는 거예요. 남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도 사랑하십니다 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증언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전도를 생각해 보면, 전도를 왜 나는 안 하고 있을까? 왜 전도가 이렇게 힘들까? 제일 중요한 이유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해서 그래요. 내 힘으로 하면 다 힘든 거예요. 누가 전도를 하고 싶습니까? 남들에게 싫은 소리,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국혀야 되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거기서 막 안 믿는 사람들의 가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부 이기적인 사람들만 있어요. 자기만 알고 페인트 칠을 1층부터 3층까지 다 해도 감사하던 사람 하나도 없고, 우체통을 다 달아줘도 감사하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구나 생각합니다. 원래 힘든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칭찬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힘든 일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그냥 욕하고 다 때려치고 마는 거죠. 근데 기도하시면서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인내하라, 참으라, 기다리라, 때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또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인생에서도 승리하고 또 평안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우리는 올해 표가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교회의 표를 가지고 이제 다시 성령 강림주일을 기점으로 다시 우리 한번 성령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